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너무 자연스럽게.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단물을 내면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면 쓴물을 내지. 어떻게 한 구멍에서 여러분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 있으며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런데 지난주가 생각이 나죠. 가지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정말로 결실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 감람 열매도 맺히고요, 무화과 열매도 맺히고요, 가지도 맺히고요, 사과도 맺히고요, 복숭아도 맺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감람 열매가 맺히고 복숭아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쓴뿌리,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거기에서 독한 말들이 저주의 말들이 비난의 말들이 여러분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이제 13절로 18절을 통해서 그 삶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자는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 삶의 시기와 다툼 등 악의 열매가 맺히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자랑해도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낳은 지혜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란 단지 머리가 좋거나 IQ가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지혜와 총명은 선생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선생. 그래서 우리가 너희 중에 선생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이상 없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 더 나아가는 지도자에 대한 교훈의 연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생과 지도자에 대해 교훈하면서 야고보는 앞서 누누이 언급한 믿음과 행함의 원리를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지혜에도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만일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선생으로 나서기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선한 열매를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선행과 더불어 지혜의 온유함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프라우테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온유함 안에서라는 의미이며 이는 선한 온유함의 기질과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내적인 온유함은 사실 외적 선행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그 기질에서 여러분 열매가 온유함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늘 하나님으로 채워진 분이에요.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런 것들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졌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사랑하는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죄인과 함께하고 세리를 용서하고 품에 안으시며 이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여러분
선함이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기질적인 그 측면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로 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받았다라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이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의 온유함. 그래서 여러분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나와야 돼요. 예수의 성품이 나와야 되고요.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요. 이것이 지혜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의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빛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다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침에 어둠이 다 물러갔어요. 이게 빛의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빛인데 어둠 속에 가면은 등경 아래 숨어버려. 이거 빛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았다라면 그 빛이 등경 위에서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말 아래 감춘다 이 말이에요. 말 아래. 그래서 어둠이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하고 자꾸 손잡으려고 그래요. 손잡으려고. 거래하려고 합니다. 세상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돌감람 나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돌감나무였던 우리를 잘라가지고 어디에다가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감나무에서 돌감람 열매를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데 어디다 쓸 곳이 없어. 쓸 곳이. 왜?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른 것이 나오거든요. 세상하고 타협해가지고 세상하고 은밀하게 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 변해놔요. 하나님 이 열매를 맺었거든요. 이 열매를 드립니다. 그래.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뽑아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좋은 땅에 심겨서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꾸었지만
그들이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모든 걸 받아들여서 거기서 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세상에 자꾸 발을 디뎌놓고 세상과 함께 짝가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람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해요. 즐거워요. 맺었다는 거예요.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기질을 통해서 여러분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맺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여러분 마음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자, 14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온유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독한 시기와 다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왜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람이 독하면 어디까지 독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독하면 어디까지 독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상, 여러분이 경험해 본 바, 어디까지? 말 좀 해봐요. 여러분들끼리 있으면 말 잘하잖아. 사람이 독하면 어디까지 독해질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독함도 끝이 없더라고요. 사람처럼 선한 존재가 없고 사람처럼 독한 존재가 없습니다. 냉정할 때는요, 사람들이 정말 차가울 정도로 냉정해. 그러고 이야기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가 그런 사람이냐고요,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변화되어야겠죠.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쳐서 죽여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 어디까지 독해집니까? 그 마음이 강박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기적을 베풀고 재앙을 내리고 계속 재앙 내리지만 그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어디까지 독해진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을 때까지. 이게 독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야고보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타락한 본성에서 맺는 열매예요. 열매. 자, 그러면 이 먼저 시기로 번역된 젤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를 또 함께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인의 거룩한 열심이란 긍정적인 의미로도 이 젤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잘못된 열심, 즉 그리스도인을 대항하는 유대인의 열심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한 갖는 시기를 말합니다. 시기. 자, 그러므로 독한 시기는 남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 또는 남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려는 그러한 비방을 일삼는 태도를 야고보는 이 젤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독한 시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감정을 앞세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시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같이 어울려서 교제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누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동체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나와 누구와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공동체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깎아내려내는 그 태도가 독한 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로 납니다. 같이 분명히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했는데 돌아서서는 딴소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데 그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타락한 본성에서 드러나는 삶의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에리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기적인 야심, 강한 당파 라는 그런 뜻으로서 자신만을 내세우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 조직체를 붕괴시키려는 그러한 태도. 그래서 어찌든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려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꾸 분파를 나누어서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툼이라는 단어로 야고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수련회 때에도 제가 표를 정했어요.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자. 그러면 공동체가 우리 양문익교라는 공동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려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내놓는다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리더십을 세워서 그 조직체를 맡겨 주었다라면 그 일을 맡겨 주었다라면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맞춰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을 못하는데 누가 다 만족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저 혼자 우리 교회 양문익교회 모든 성도들의 다 입맛을 맞춰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응?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맞춰주면 쉬운 거야. 아니, 먼 산 보지 말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30명, 40명의 입맛을 다 맞춰 드리려면은 저를 다 찢어 가져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 찢어 가져야 돼. 안 가진다고? 제가 별로 필요가 없나 봐. 이명 실장이 나는 안 찢어서 안 가진대.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 맞춰주면 쉽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세운 거예요?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복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들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세운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하나 됨. 성령이 역사해야지요. 성령, 우리 이명옥 집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순복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여우와 같은, 울타리를 허는 여우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면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맞지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하지 못했던 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베세다의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저녁 때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시험하고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빨라요. 딱 계산하고 나서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불리. 이 빌립의 기준과 빌립의 사고로 볼 때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너무 정확한 말이잖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는데 이것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겨우 하나 정도만 받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안드레가 뭘 가져와요?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누구의 입에 붙이겠어요? 꼬마 하나가 먹어야 될, 초등학생이 먹어야 될 도시락 하나인데. 그런데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니까 다 어떻게 먹었다고 그랬어요? 다 마음껏 배불리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납니다. 이해가 되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 앞에 드릴 때는요, 드려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있고 또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또 조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고, 그때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다 교육부서가 있고, 남녀 성교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성가대 있고, 다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들이 다 우리만 움직이겠다, 우리만 하겠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중심으로 해서 쫙 조직이 딱 이루어져야만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독한 시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것. 그리고 그 공동체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자꾸 자기 방향으로 자기 방법대로만 이끌어. 그래서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 맞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맞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맞습니까? 안 맞지요. 맞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안 맞는다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독한 다툼이에요. 이 모든 열매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육신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슬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무슨 그의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그것이 무슨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포장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지 누구 뭐를 위해서 하겠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한다라는 말이, 그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볼까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분명하게 야고보는, 그게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생깁니까? 왜 싸움이 되고, 왜 다툼이 되고,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결국 육신의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본성에서 나오는 것.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그리고 자기의 이 자존심과 자존감, 이것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근데 이런 모든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육신의 본성에서 나온 것인데, 이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땅 위의 것. 땅 위의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의 시각만을 기준으로 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니 맞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맞습니까? 그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 다음에 정욕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적이라는 말은 자기 감정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본능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감정적인 것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목회자와 사역자들과 일을 할 때 그게 맞겠냐 이 말이에요.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다 준비돼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지요? 말씀 보지 않지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와서 그거 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지요. 왜요? 세상적인 것, 감각적인 것, 감정적인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마귀는 일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일치할 수 없습니다. 부딪혀요. 그리고 깨집니다. 그게 깨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봐보세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 얼마나 성도들이 혼란스럽겠어요. 목회자는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성도들은 목사님 아닙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만약 목회자하고 장로하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져 있다라면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누구 말을 들을래요? 예?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제 그 일들을 이제 만들어 가냐면, 장로 부인들인 권사들이 이제 뒤에서 수술고 다녀요. 세상에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성도들 가서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은 이 사람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 그래, 권사님 말 들어보니까 권사님 말이 맞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쫓아서 합니다. 발은. 쫓아서 발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김 목사님 말을 들어주고 순종할 것 같지요? 여러분 남편이 딱 걸려 있어 봐요. 되는가? 남편 문제가 장로가 되어가지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딱 1대1로 맞서니까 안 되더라고요. 부인은 누구 따라가요? 남편 따라가요. 부인은 누구 따라가요? 남편 따라간다니까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 주의 종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야 돼. 주님 따라가야 돼. 주님이 우선이에요? 남편이 우선이에요? 누가 우선이에요? 웃지 말고, 웃음 팍 때렸네. 웃지 말고, 누가 우선이야? 아,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남편이 살게 주고, 어싸게 돈 주고, 잘 살게 주니까 남편 말을 듣지요. 그러더라니까.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주님보다도 누굴 선택해요?
누구를? 남편을 선택하더라. 대부분. 근데 우리 박미선 집사님은 아니더라고요. 와, 나는 대화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어긋나면 자식도 필요 없대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내 자식이 먼저냐, 하나님 먼저냐. 저는 하나님 우리 자식 버리면 저는 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가정에서 의견이 모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여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쫓아와서 왜 너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그 집안의 사람들이 보고 하잖아요. 당신 선생님의 형제, 부모와 형제 나오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고 형제냐?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영을 받았다라면, 제가 서두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그 성품과 예수의 기질을 통해서 그 열매, 온유한 지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삶 속에. 그런데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혼란과 분열만 야기시킨다. 이것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마귀에서 온 거라는 말입니다. 마귀에서. 그거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기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삶 속에 드러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은 일치를 통한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 혼란과 악한 일을 통해서 분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내 자식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자, 마귀로부터 정욕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서 온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통한 육신의 본성의 열매를 맺어갔지만, 예수의 성품을 통한, 기질을 통한 열매를 맺는다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다음 주에 들어오면 알아요. 그리고 3장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아멘이죠.
성령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사십시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무슨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삶을 사십시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